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과 귀한 교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새벽을 깨우고 저희들에게 각종 어려운 세대를 이어가면서도 희망을 주시고자 하셨던 주님 찬양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의 생태계를 무너뜨림으로 오는 벌을 받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온통 나라와 세계가 감염 바이러스로 무너지는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예배의 귀중함도 또한 알게 됩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 또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음 놓고 할 수 없고 형제와 서로 교통하는 일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이 시간, 주님, 그러나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일가 친척은 목소리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시간, 또 교인들을 걱정하면서도 저희들이 마음으로 기도로밖에 교통할 수 없는 이 시간, 주님,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 고통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아무리 지배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고통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이제까지도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의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희망.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한 희망이 저희에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성전을 내려갈 때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부모로서 저희들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도 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고 돌아갈 때 한 주간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또는 대명령, 이렇게 위임 명령,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든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전도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두 번째는 제자를 양육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은 신앙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전수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전도의 사명, 제자 양육의 사명, 또 신앙 전수의 이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장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사명을 우리가 좀 잘 감당하려면, 영적인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세 가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대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보게 되면, 권위 있는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관, 또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신호 위반한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가요? 교통 경찰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런 교통 경찰들에게 그런 신호 위반 등 여러 가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제지하고, 그리고
벌금을 부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경찰이 그런 위법한 그런 차량을 세우고 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자된 우리들, 또 영적 가장된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권세를 부여해 주셨고, 또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각각 고을에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제자들이에요. 70명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2사람씩 짝지어서 곳곳 마을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와서 보고하는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저희가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덧입게 되면,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귀신도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할 때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권세를 덧입게 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시는 그런 우리 영적인 가장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 충만해서 주의 권세를 사용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시고 간증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9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야 한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알아야지만 그것이 내게 있어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는 것을 행하는 데서 우리는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알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 안에만 그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가라.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에서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라.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무를 또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부한 모든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곧 순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떠났던 우리 가족들을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또 그 믿음의 길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런 가족으로 인도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손과 발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리고 맺어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권세를 덧입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많은 지탄과 또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실만 우리가 슬퍼하고 애타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그 권세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셔서 또 그런 영적인 가장들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귀한 역사에 쓰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셔야지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세를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이 열려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복이 충만하게 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